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움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중에 첫날을 시작하며 전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혹여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편견된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친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 말씀과 믿음을 빼앗겨 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씨로 뿌리 내리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을 살아가되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난과 형편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의 복음의 본질을 알고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성령의 말씀 안에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니다. 384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메르못 왕과 라이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되 그들의 시체를 남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불화에 던지고 불호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0장 22절로 27절은 오늘 하나님을 대적했던 5 왕들의 목을 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말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는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미 그 표적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사항이죠. 사랑의 증거는 우리에게 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삶이 되어진 그 신앙의 삶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윤택해진다거나 사업과 직장을 또는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되어간다 하는, 때로는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확인하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결국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은 결국 그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삶에 대해서 욕심을 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마음먹고 살아간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을 온전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삶에 대해서 욕심을 따라 거두지 않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욕심으로 우리 역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삶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워 채워보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분은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온통 자기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삶의 중심이 눈에 드러나는 자기를 위한 일에 욕심을 낼 수밖에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갖가지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윤택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며 지옥에 간 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우리의 소유와는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세상 가운데 주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이 있는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안에서 출세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만 한다는, 또한 자식을 출세시켜야 한다는 이와 같은 목표를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인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이며 가치 있는 것이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이미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으로 간주되어지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일이죠. 교회 부흥이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는 살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인 고된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던 5 왕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이 아모리의 5 왕은 이스라엘에게 의하여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치던 중에 굴에 숨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5 왕을 끌어내어서 오늘 지휘관들에게 목을 발로 밟으라 명하시고 또한 그들을 여호수아가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는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미 2부 시간에도 태양이 멈췄던 기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5 왕의 목을 밟으라 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을 밟는다는 것은 곧 목을 꺾여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5 왕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5 왕과 같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단지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모든 목적이었다면 아모리 5 왕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살려줄 수는 없다 해도 그냥 곱게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행동은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는 것과 같이 복수하는 행동을 5 왕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처럼 아모리의 5 왕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저들을 엎어놓고 목을 발로 밟아 꺾어서 죽이고 싶어서 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5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것이 여호수아를 분노케 하였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당시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눈으로 드러난 그 말씀만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먼저 있느냐? 우리는 이미 배운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도 결국 인간을 도와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적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위치에 서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한 행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개인적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면 아마 5 왕에게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품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5 왕의 목을 밟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 왕의 목을 밟으라는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을 밟는다는 이 행위는 목을 꺾겠다는 의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목을 꺾는다는 것은 목이 곧은 자들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목이 곧은 사람, 완악한 사람, 그들을 용납치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바로 왕과 같이 그 목이 곧은 바로 왕이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런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이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그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목이 곧다는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 처음 사용되었듯이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처럼 출애굽기 3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목이 곧다고 하는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모세가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너무나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를 대신할 것을 만들자며 그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그렇게 출애굽 32장 4절에 그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하게 된 그 마음을 의지할 곳을 갖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할 또 다른 형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들을 말하는 모세를 대신할 다른 형상을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곧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이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자신들 앞에 둠으로써 힘을 얻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믿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적도 그 배후에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았던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모세가 눈에서 떨어지자 멀어지자 보이지 않자 마치 하나님도 자기들에게서 떠난 신으로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모셔두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눈,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자신의 삶의 윤택함과 풍족함을 통해서 확인코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현재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곧 발로 밟아야 할 목이 곧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오직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할 뿐입니다. 신이라는 존재 역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실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복음 공동체가 있다면 그 복음이 어찌 교회의 부흥이나 이 교회의 부흥 역시 자기의 성공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다들 말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설교, 우리의 삶을 풍족케 하는 사랑과 은혜,
이처럼 현대교회 안에 여전히 복음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고자 하는 이러한 신앙이 목이 굳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리의 다섯 왕은 기브온이 자기들과의 연합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로 서로 힘을 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죠.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힘보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 힘, 병기를 최고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이 굳은 다섯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죠. 목이 곧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 다섯 왕들처럼 자신들의 그 목이 꺾여져 죽어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재단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도 우리들 눈에 보기에 힘이 있고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것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저것만 있다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산더미와 같이 그 유혹의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렇게 재단을 쌓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음을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이처럼 열심히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셔야죠. 어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의 이전의 광야 생활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그러한 목을 꺾으신 하나님을 그들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거꾸러져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목이 굳은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다섯 왕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목이 밟혀져야 할 사람들이 역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목이 밟혀 꺾여져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을 밟는 자로 서 있다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의로 삼는 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로 내세워야 할 백성들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그 5 왕의 목을 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목이 꺾여져야 할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을 저들이 그러한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려고 하라고 그처럼 명하신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목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5 왕의 목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신앙인들은 생각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곧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 마음이 곧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목을 밟았느냐?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을 스스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목이 곧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는 언제나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향한 눈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기적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축복의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 영적인 눈을 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밟아야 할 자가 우리 스스로 가나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같은 그런 작은 산들, 믿음이 되지 못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로 밟아야 하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그 기적의 세계를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의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이 곧은 자에 대하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이 목이 꺾였고 부러지는 자가 된다 하심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 역시 세상적인 시선으로 행위로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려 하는 이와 같은 완악한 목이 곧은 미련한 신앙을 떠나 이제는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의 목이 꺾이고 새롭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목이 꺾이고 새롭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